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아이는 부모의 크나큰 근심이 됩니다. 반면 나이에 걸맞게 성장해가는 아이는 부모의 기쁨이요 축복이 됩니다. 요즘같이 키 큰 사람을 좋아하는 시대에는 키 크는 약이나 키를 키워줄 수 있다는 병원 광고를 드물지 않게 보게 됩니다. 이는 성장이 더딘 아이들을 억지로라도 키워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아이를 자라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장에 꼭 필요한 영양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바른 식습관은 당장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생활을 위해 필요한 음식과 운동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신앙이 자라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신앙 성장에 필요한 요소들일까요? 교회를 다니던 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다. 그분은 남편 없이 혼자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 둘을 양육하는 분이었다. 특별한 기술도 없는 중년 여자가 혼자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시간이 갈수록 형편은 더 어려워졌고 컨테이너를 개조한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며 공공 근로를 하며 생계를 꾸려갔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사님은 사내기 너무 힘들다는 비관적 생각에 빠져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다량 구입했다. 고통을 멈추고 싶었고 아이들도 어쩌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양육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참을 멍하게 앉아있던 이 집사님이 수면제를 먹기 위해 막 일어나려는데 따르릉 하고 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집사님, 나 이권사. 예, 어쩐 일이세요? 응, 그냥 걸었지. 밥은 먹었어? 별일은 없고? 요즘 어떻게 지내나 너무 궁금해서 말이야. 밥 잘 챙겨 먹고 건강 조심하고. 한참 이런저런 말을 하던 권사님은 별 용건 없이 전화를 끊었다. 한 달 반쯤 지나 이 집사님과 권사님이 만나게 되었다. 그때 집사님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권사님, 예전에 저에게 전화하셨던 거 기억하세요? 그럼 나지. 그날 자꾸 집사님 생각이 나서 말이야. 그런데 왜? 네, 그때 사실은 죽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권사님이 전화하셔서 제게 밥 먹느냐고 물었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누군가 내가 밥은 먹었는지 별일은 없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 세상에 그래도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날 권사님이 아니었으면 전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때로 우리의 말은 사람을 죽음에서 살리기도 하고 또 반대로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진 말의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36에서 37절. 자신이 하는 그 말에 의해 마지막 날의 심판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의 힘인가요?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 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 그 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말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에도 생명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말에는 허상이 많습니다. 거짓말도 많이 하고 틀린 말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처럼 거짓이나 허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말로 빵이 있어라 한다고 해서 빵이 생기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됨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 태양이 떠올랐나요? 100년 전에도 태양은 떴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우리 자식의 자식 때에서도 태양은 여전히 떠오를 것입니다. 아마 이를 의심하며 걱정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태양은 언제부터 뜨기 시작했을까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니 빛이 생겼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빛을 만드시고 둘 가운데서 큰 빛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하자 곧 말씀이 존재가 되어서 빛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이 만들어진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태양은 전혀 의심의 여지 없이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빛은 사라지라고 말씀하실 때까지입니다. 말씀은 존재가 되는 능력뿐 아니라 또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능력도 있습니다. 창조 때 만들어진 태양이 오늘 아침에도 떠올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불변하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이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력 있는 말씀이 왜 내게는 역사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말씀을 거부하는 우리의 생각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빛이 아무리 강렬해도 우리가 창문에 커튼을 쳐버린다면 그 빛은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자신의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막아버리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논리는 말씀을 모두 납득하기에는 너무 차금해도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경험과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자신의 감정 등으로 말씀을 가리고 거부합니다. 결국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의 생각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바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좀 더 쉽게 말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사상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생각을 먼저 사로잡아 그리스도 발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간증 집회가 열렸다. 그 교회는 간증만 하면 나오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의 간증은 대략 이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내가 10살 때였어. 그때 6.25가 터졌잖여. 폭격이 쏟아지는데 대단했지. 그때 난 머리에 짐을 이고 등에 동생을 업고 한강 뚝섬을 걷고 피난 가고 있었는데 그만 폭격이 몰아붙인 거요. 아이쿠 하고 놀라는 바람에 난 떼굴떼굴 굴러서 강 아래로 떨어졌지. 그때 하나님이 기적같이 도우셨어.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난 분명 죽었지. 그날. 아무튼 그때부터 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 그런데 이 할머니가 매번 간증을 하러 나오면 이 간증만 한다는 사실이다. 1년 전에도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똑같이 이 간증만 계속했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면 이 할머니는 1950년대에 하나님을 만난 후 지금까지 어떤 만남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건 오늘도 살아서 우리 안에서 꿈틀꿈틀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현재여야 합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도 귀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오늘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 나를 변화시키는 움직이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오늘, 지금, 나에게, 여기에 이것이 우리의 기대요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이야기할 때 다음 세 사람 중 당신은 누굴 믿으시겠습니까? 첫째, 하늘과 물 위를 날아다니며 적을 물리치는 무술 영화 주인공. 둘째, 나뭇잎을 타고 대동강을 건너신 위대한 김일성 수령 동지. 셋째,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간 예수님. 이 셋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이 허무맹랑해 보이는 이야기 중에 유독 예수님만 믿는 것일까요? 교회에서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위에 두 가지는 거짓이고 예수님의 사건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맞는 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위에 두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북한에 가서 물어보면 두 번째를 고를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신적인 능력의 나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성입니다. 아무리 하늘을 날고 난리를 펴도 무술 영화의 주인공은 지금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동일하게 아무리 김일성이 대동강이 아니라 동해바다를 건넜다 해도 그것이 북한 주민을 살려내지는 못합니다. 10분, 100분 양보해서 위의 두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라더라도 그건 오늘을 산 우리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나의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현재의 모습뿐 아니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바꾸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도 사실 이게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내게도 유효한 효력을 갖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나의 건강도 물질도 심지어는 지구도 변합니다. 모든 가변성 속에서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변하지 않는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불변하는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의지할 때에만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직하기. 당신은 말로 다른 사람의 삶을 망쳐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말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죽음, 질병 등 모든 가변적인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당신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당신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묻혀 있습니까?